오늘 말씀은 스가랴 1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회복이 동시에 임하는 날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날에 임할 심판과 구원의 역사, 생명의 회복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께서 언약 백성과 이방 민족들 간의 전쟁에 개입하실 때 언약 백성은 승리를 얻습니다. 여호와께서 감람산에 임재하시자 언약 백성이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골짜기도 생겨나지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시자 예루살렘은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아가는 자는 주께서 주시는 승리와 안전 그리고 생명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날을 기대하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여호와의 날을 소망해야 합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는 이방 민족들을 불러 모아 예루살렘을 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 언약 백성의 재물은 약탈당하고 약탈자들은 그것을 나누어 가질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폭행당하고 주민의 절반은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이방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시나? 하나님이 계신다면 유다가 저렇게 망할 수 없는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내가 모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2절 후반부에서 하나님은 그런 유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것이지만 성읍 주민들의 절반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그 땅에 남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에 기록된 남은 자들에 관한 예언은 앞서 13장 8절에서 남은 자들에 관한 예언,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1절과 2절은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주님의 언약 백성이 외부로부터 큰 핍박을 받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드러난 고난을 이겨내고 남은 자들, 곧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는 남은 자들이 있음을 계시합니다. 고난의 날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을 기억하시고 남겨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도 믿음 때문에 외면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믿음을 지켜 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답답하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향한 사랑을 완성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이 선포되는 날이고 완성되는 날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회복이 선포되는 여호와의 날을 우리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여호와의 날을 소망해야 합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친히 이방 민족들을 치시겠다고 선언하시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날이 아닙니다.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날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침공한 후 여호와께서 친히 출전하셔서 그들과 싸우실 것입니다. 앞서 12장 1절부터 9절에서 묘사된 이방 나라들을 쳐부시는 유다의 모습은 14장 3절에 기록된 하나님이 전쟁에 개입하신 결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4절은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서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리라고 설명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동쪽을 기준으로 해서 세계를 인식하는 공간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은 예루살렘 앞산으로 지칭이 됩니다. 예루살렘을 단단히 지키고 있는 그 앞산이 갈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절반은 북쪽으로 다른 절반은 남쪽으로 밀려나 중앙에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고 그 여호와의 임재가 큰 지진을 일으킬 것이랍니다. 5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임재를 통해 초자연적으로 생겨난 이 골짜기가 언약 백성의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골짜기가 아셀까지 이를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성경에 다른 본문에 이 아세 골짜기가 언급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지역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또한 이때 언약 백성이 마치 유다 왕 우시야 시대에 사람들이 지진을 피해 도망친 것처럼 그 골짜기로 도망칠 거라고 말씀하시죠. 아모스 1장 1절은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라고 하면서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 받은 이후에 큰 지진이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세에 언약 백성이 갈라진 산 사이에 골짜기로 도망할 것이라는 이 예언은 모세 시대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갈라진 홍해 사이로 도망하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홍해를 가르치고 바로의 군대를 몰살시키신 하나님이 이제 유다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5절 후반부에서 스가랴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감람산 위에 임하실 것이며 거룩한 자들 곧 천상의 군대가 주와 함께 싸울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스가랴는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름으로써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또한 나의 하나님 되어주심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도저히 피할 길이 없어 보이는 절망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피할 길을 예비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길을 내어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이 회복되는 여호와의 날을 소망합니다. 6절과 8절 사이의 말씀은 주님의 날에 벌어질 자연 질서의 변화와
생명의 강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날은 빛도 없고 낮과 밤의 구분도 사라지는 신비한 날인데요. 7절에서 말하는 한 날은요, 문자 그대로의 하루라기보다는 마지막 때의 특정 시기를 가리키는 상징적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날에 온 우주 질서가 뒤흔들려 해, 달, 별 등 그동안 땅에 비추던 천체들이 사라지고 낮과 밤의 정상적인 주기가 깨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완전한 어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그날은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황혼과 같은 상태가 지속되는 기간이라고 하는데요. 본문을 보면 그날의 저녁에는 평소보다 더 밝은 빛이 존재합니다. 요엘 선지자 또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빛을 비추던 천체들의 변화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여호와의 날에 기존의 창조 질서는 무너질 것입니다. 이러한 우주적 격변은 하나님의 새 창조가 임박했음을 암시합니다. 7절에서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이르리니 라면서 이러한 변화가 여호와께서만 아시는 날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기록된 마지막 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느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스가랴는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우주적인 변화를 설명한 뒤에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변화를 또 말합니다.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것이며 그 물의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 생수는 여름과 겨울을 가리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 생명을 공급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회복이 완전하고 지속적이며 모든 인류를 향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은 열정과 감사가 사라진 메마른 신앙으로 사는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당신에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으로 오셔서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시며 매일을 회복의 날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여호와의 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신앙의 중심입니다. 그 날은 심판의 날이자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날이며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구원의 날입니다. 생명의 강물이 흘러나와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회복의 날입니다. 고난의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길을 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그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도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소망 없고 메마르고 건조한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 날에 모든 것이 회복되며 새로운 창조와 생명력이 넘치는 은혜의 날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날들이 그 날과 현격하게 다른 고난과 고통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날을 소망하는 믿음으로 오늘을 그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날을 소망하는 신앙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그렇게 주님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으로 이겨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우리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